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또 함께 곡조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 압니다. 분주한 마음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수요일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되기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또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또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맬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 섬기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믿게 된 것에 후회함이 없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들을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힘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들을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엎드려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할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하시고 귀한 울림이 있어지게 하시고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며 엎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다시금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삶의 방식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듣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며 엎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또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기에 또 제한된 인생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하나님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같이 전합니다. 듣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도망하지 못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20년도 지난 그런 통계이기는 하지만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2%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혹시 왼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요. 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5분. 저희가 보통 수요일 날 6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확하게 5, 6분이면 이 통계에 따르는 그러한 결과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50년 전에 왼손잡이는요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왼손잡이가 많아지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도 신기하지만요, 나라별로도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흔히 뭐 북유럽 혹은 북미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요, 보통 10% 내외로 왼손잡이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시아의 경우에는요 그거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해요. 인도가 5%, 일본이 4.7, 중국이 3.5, 한국은 2%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그 통계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60명 정도 모이면 한두 분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왼손을 쓰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 조금 이제 옆에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글씨 쓰는 거 보면 되게 뭔가 좀 어색한, 왜냐하면 다 오른손으로 쓰니까 왼손으로 쓰는 그게 좀 어색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가 왼손을 쓴다고 할아버지가 왼손을 이렇게 뒤로 허리띠로 묶어놨다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른 손 써야지. 왼손 쓰시는 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바른 손 써야지. 자꾸 오른손 써야지 하는 이야기.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표현인 거죠. 바른 손 써야지 하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왼손은 바르지 않은 틀린 손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왼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요, 단어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 얘기 아세요? 어디로? 좌천됐다. 그게 바로 왼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어디로 좌천됐다라고 하는 거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에 왼쪽이라고 하는 그 왼좌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보면요, 왼쪽을 시니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이 단어는 불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하면 왠지 불길하고 좋지 않고 그냥 평범하지 않은 어딘가 이상한 그런 의미를 사람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다수가 그렇지 않으니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른손을 사용하기에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왼손잡이였다고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요,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왼손잡이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요, 전쟁도 없이 평온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온니엘에 의해서 그 땅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평안함에 이르자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12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벌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도구로 에글론을 세우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 단어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그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하여금 힘이 세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방 민족들, 그때 표현하는 그 표현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앞서서 사사 온니엘 때 사사기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네 마음대로 해. 내 말 안 들어 얘네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4장에 가면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사. 사사기 6장에는요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파셨다가 아니라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만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뭐 5등 안에 드셨던 분들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 5등 밖에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공감을 좀 하실 만한, 5등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뭐 1등이네 2등이네 3등이네 아깝게 2등이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다 계셨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3등이 1등이 되든지 5등이 2등이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던 20등 하던 애가 갑자기 그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속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같이 새빵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강남에 아파트 사서 이사 간다고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어딘가에 모르는 불편함, 당황스러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40년을 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40년 동안 한 세가 아주 평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전쟁을 겪어봐야 아는데 이런 말씀하신다고. 저랑 아버지랑 30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40년 차이도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녀된 저는 아무런 감이 없어요. 지금 정말 급변하지만요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시의 상황에 40년이라는 거 하는 건요 아주 긴 세월이에요. 평균 수명이 35살, 40살이 되지 않던 그런 시대라면 더더욱이나 40년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태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요법을 사용하셨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압제했다면 원래 저 사람들은 힘이 있었으니까 그래 맞아 반성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우리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마 그걸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모압이 점령한 곳은요 13절에 보면 지명이 아니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돼 있어요. The city of the palm tre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딜까요? 사사기 1장 16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에도 이 곳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종려나무 성읍. 혹시 어딘지 아세요? 종려나무 성읍.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앞으로 넘기면요. 신명기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지나서 여호수아 앞쪽에 신명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위의 제목에 모세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3절 보실까요? 거기에 종려나무 성읍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아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여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려나무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그곳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성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전쟁도 하지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셔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전쟁 아닌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여리고 하면 그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땅인데요,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경계의 대상도 아니었던 모압이 중심이 된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여리고성, 이들에게 있어서 충격은 더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땅을 빼앗겼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거실반 때요, 첫 강의 주제가 성소론이었거든요. 쉬운 주제가 아니어서 한 2시간 이렇게 꼬박 강의를 했는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뭘까요? 이야기하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쓰여진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저 사람들은 이래,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지.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빗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니엘을 통해 40년 동안 전쟁도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훗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기에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니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에훗, 또 다른 사사 에훗을 보내십니다. 세우시죠. 에훗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단순히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 가문,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읽혀지지만요, 독특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요, 먼저는 에훗 가문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써요. 여기 보시면 벤야민, 여기 밑에 써 있죠. 벤야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벤야민이라고 쓰여집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오른손, 혹은 뭐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과는 정반대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니까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그를 낳고 그의 어머니가 죽었기에 원래 다른 이름을 지었다가 베냐민으로 고치거든요. 얘는 엄마도 없이 막내, 흔히 이야기하는 끝물이라 딱하지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마치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 룻기를 쭉 한번 훑으려고 하는데, 거기 제가 청빙 선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집에 빵이 떨어졌던 그 모습처럼 오른손잡이 아들 가문의 이름은 오른손잡이인데 그 안에 있는 애는 왼손잡이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는 개종할 수 없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셔서 요한이라고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스님이 돼서 안녕하세요 요한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 가문에 태어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죠. 흔히 뭐 좌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담겨 있는 뜻은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왠지 역류하는 그런 사람들을 좌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거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집안 전체 이름이 그냥 오른손잡이라는데 굳이 얘는 왼손을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상 목사님이 쓴 책에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요. 에훗의 이름은 어디에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와 영광, 힘이라는 의미의 호드가 합쳐진 이름이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40년의 평안한 때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영광이 어디 있는가,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죠. 아, 영광은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거구나, 힘은 돈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기 위해 돈을 쫓아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영광이 어디 있는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의 해석은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고요. 또 뭐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요, 이시 에테르 야드 예노미 예미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왼손잡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알 수 없냐면, 성경에 아주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거기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어지면 이렇게 쓰는 단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성경에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익상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양쪽 그리고 오른손, 이걸 두 개를 합친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단어,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저희로 치면 이제 2세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2세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는, 우리로 치면 영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대요.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왼손을 오른손처럼 쓸 줄 아는 사람. 두 손이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되어져서 왼손마저도 오른손처럼 편안하게 무기를 잡을 수 있었던 양손잡이,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왼손잡이 가운데는요, 오른손을 잘 쓰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이 오른손잡이용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죠. 글은 왼손으로 쓰는데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뭐 가위질은 다시 오른손으로 하고, 공은 왼손으로 던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독특한 사람, 그리고 흘러가는 물결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조공을 바치기 위한 것,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면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한 규빗이요, 요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줄자로 재보니까 53cm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40에서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16절에 있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흔히 뭐 노아의 방주가 몇 규빗이었고, 또 성막을 지을 때 몇 규빗 하는 그 단어랑 똑같지 않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여기도 여기에만 사용되어지는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칼이 그냥 비슷한 길이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보다 조금 작았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0cm 정도 되는 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요, 앉아서 이 손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허벅지 이렇게 대보세요. 대충 길이가 비슷해요. 뭐 롱다리, 숏다리 있긴 하지만요, 대충 비슷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이 끝이 아니라 이
팔목, 손목까지의 길이를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짧은 거죠. 저 같으면 한 20cm 정도 더 짧겠지만, 뭐 15cm가 더 짧든지. 그러니까 허벅지 안에 숨겨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데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줄 아는 사람이니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것, 150년 전에는 2%만이 왼손을 썼다고 하니 그전엔 더 적었겠죠. 그리고 거기다 무기를 왼손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을 겁니다. 그러니 경호원들은요, 항상 왼쪽을 검색해요. 왜냐하면 칼을 왼쪽에 차야지 오른손으로 꺼내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있는 그 이순신 동상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순신이 이렇게 오른손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잘못 만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왼손잡이여야지 오른손을 뽑을 텐데 왼손에 들고 있어야지 오른손을 뽑을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오른손잡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만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그렇게 긴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칼이 거의 이만하거든요. 어깨만 하거든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칼을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 만들어져서 사실 그거를 허물려고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1970년대 후반에. 근데 1980년대 복잡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냥 뒤로 이렇게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에웃이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품고 이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22절에 보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를 뚫고 지나간 그런 상황인 거죠. 에웃은 그렇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다. 에웃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은 사람 모압 왕 에글론, 17절에요. 그에 대한 표현이 아주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요, 프레슬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정보가 이야기 진행에 더하는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글론을 비웃게 만든다. 그를 묘사하는 비둔한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 흔히 약자 혹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먹고 비대해진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로 이 단어, 이 비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건요, 동물에 사용되어져요.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에 그 해몽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그 강가에서 살찐 7 암소가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살찐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한테 쓰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글론 왕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있죠. 돼지같이 살쪘다고. 그렇게 하는 표현을 지금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에훗은요, 그렇게 허벅지에 칼을 차고 에글론을 만나서 곡물을 전달하고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은 되돌아갔는데요, 이 에훗만 엉뚱한 곳으로 오늘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 갔다가 에글론에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돌 뜨는 곳, 여기에 대한 세번역의 표현은요,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곳의 지명이 길갈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지명이 많이 나오고 히브리어 많이 등장하는데요, 길갈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아세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할까요? 길갈.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세요? 길갈. 안 쳐다보면 좋으시겠어요.
여호수아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3장 제일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 가운데서 지파들이 돌을 2개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그 에훗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돌이 쌓여져 있는 곳. 그 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12돌, 그것이 쌓여져 있는 그곳으로 에훗이 간 거예요. 그곳에서 에훗은 뭘 기억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여호수아 4장에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 그것이 길갈에 있는 돌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에훗은 지금 그곳을 향하고 그곳을 갔다가 다시금 에글론에게로 돌아갑니다. 정황상으로 추론한 그런 상상이긴 하지만요, 에훗이 칼까지 차고 갔지만 두려워서 되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전상 후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길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되돌아간 겁니다. 에훗이 다시 돌아와서 왕을 만나려고 하니 당연히 무슨 일이냐고, 왜 돌아왔냐고 경호원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에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생각하기에요, 지금 에훗이 갔다 온 길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나? 이방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나? 당시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의 존재들을 다 믿었던 거예요. 너네 신은 뭐, 너네 신은 뭐, 이런 거죠. 바알, 아세라 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으로 생각되어지기에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온 사람이기에 어떤 정보를 알려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고 지금 에훗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락방에 에훗과 에글론 둘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22절에 있는 것처럼 칼을 빼서 왕을 찌릅니다.
그 칼은 16절에 보면요, 좌우에 날선 칼이래요. 베는 칼이 아니라 찌르는 그런 용도의 칼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면요,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에글론 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그 비둔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쓰인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사, 특별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출애굽기 29장인데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동물을 잡을 때 기름을 불살랐는데 그 기름이 바로 이 단어예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데 그 제물로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바쳐지는 것으로 연상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간 웃긴 장면은요, 에글론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4절 보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각주에도 보면요, 용변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낮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리고 그 방이 서늘한 방이었기에 우리 왕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건 아까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건 용변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몇몇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아까 칼을 찔렀을 때 배를 찔렀으니 그러면 장기가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그 장기와 함께 배설물도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문 밖에 있던 신하들이 그 냄새를 맡고 우리 왕이 지금 큰일을 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변비였나 보죠.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건 너무 심한데 하고 들어가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훗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모압 군인 10,000명을 죽이고 8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왼손잡이로 표현된 그 에훗의 이름, 영광이 어디 있는가,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 사람들은요, 다 오른쪽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손이야, 잘못된 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른 손, 오른손이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입으로는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에훗이라고, 거기에는 영광이 없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너는 모르니 라고 에훗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바르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 좌천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고민되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거 아니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결정들을 검증하고 비춰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라고 하니 에훗이 뭔가 좀 달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에훗이 한 행동이요, 좋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방법은요, 아주 교활했어요. 속이는 거였잖아요. 폭력적이었고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이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훗의 행동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사사하면 대단한 것 같고 그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들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웃이 한 그러한 행동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웃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지인 겁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에서 말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길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유익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겁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이 마른 땅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영광이 어디 있는지,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이익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혹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요단강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